오늘은 그 교회의 축복 세 번째 유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제 말씀이 혹시 섞였으면 죄송합니다. 보시고 교회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8절부터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18절부터 1장입니다. 1장. 2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 축복 세 번째로 유업의 영광의 풍성. 다음에 여기 오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뭐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냐면요. 유업의 영광의 풍성을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찬송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유업이나 기업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냐? 이 유업이라는 말은 계승한다는 거예요. 계승. 그럼 누구 거를 계승하냐? 무엇을 계승하냐는 거죠. 계승은 이어가는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것이 지금 것이고 지금 것이 나중 것이 똑같은 거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교회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의 증거가 교회예요.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연합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예수고 그 예수의 몸이 교회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는 두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교회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이인덕이나 김병수가 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이윤신 권사님이나 저랑 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누구로 보여야 되냐?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다음에 뭔가 없어요. 이 종결이에요, 종결. 그게 완성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종결이에요. 교회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어요. 끝이요, 끝. 이 교회를 위해서 에덴이 있었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가나안 땅이 있었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결국 이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있죠. 부르신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르시며. 지난주에 제가 뭐 했어요? 저번 주에. 수요일 날이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들으심.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낸 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 부르신대요. 주님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나 주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급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어간다.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어디서? 하나님을 땅 위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줬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못 하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교회의 몫은 뭐냐?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몫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 명절에 식구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좋지 그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 그러나 교회의 진짜 본질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땅에서 이어가는 거. 그것은 교회 외에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적십자사 그런 데서 못해요. 월드비전 이런 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우람하게 지어진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새들어서 적은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 진짜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의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건물은 껍데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의 초점을 어떤 건물에 두고 난 뒤에 막 건축을 하는 거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하나님과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그 세상적인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잘난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고는 잘못된 거예요. 도리어 교회 안에 헐벗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십시일반 모아진 그 물질들이 그 은행에 막 건물 이자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쓰여지는 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정당하게 그 필요에 쓰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크게 만들어야 큰일 하죠.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확실하게 하는 게 더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크게 만들어서 큰일 한다. 대부분 커지면요. 거기에 네피림이라고 돼요. 네피림이 되고 또 안에 하면 바알 종교로 바뀌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곧 죽어도 뭔가 막 번쩍 삐까번쩍 해가지고 뭔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그게 영광인데 그건 십자가의 길과 전대 반대예요. 반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출세했었으면 십자가 지지 않고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군마 타고 까불지 마라 쫙 세워놓고 말이야. 맞아. 나라를 만들었지,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으로 그냥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 자리로 가게 하셨어요? 교회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 지금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려고 해요? 아니면 삐까뻔쩍 해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가려고 그래요? 교회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를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말이야 많이 모야 힘이 돼. 사실 말입니다.
사실 그냥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교회는 피 흘리면서 커졌어요. 죽어야 살아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모르고 왔으니까 왔지, 와서 이제 그 자리에 발견됐으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요, 구원을 얻어요. 죽었다 깨도 그 외에는 안 돼요. 십자가 없이 성령 받으면 되잖아요. 십자가 안에 죽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성령만 받으면 뭔지 아세요? 예? 그쪽 세상 영광 능력으로 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와요. 십자가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주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난 요즘에,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보지는 않아요 제가 성경을. 그러나 잠깐 생각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서 저는 진짜 요즘에 바울을 만납니다. 진짜로 바울을 만납니다. 내가 전에 알았던 바울이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십자가를 별로 생각 안 하고 바울을 만났더니 정말 바울을 잘못 알고 바울의 내용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 바울, 그리스도가 된 바울, 그 바울의 존재 안에 제가 이 바울이 이랬구나,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약간 몰랐는데 이랬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예요.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기초가 교회였고 그 교회는 십자가에서 시작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매일교회는 많은 봉사하는 거 좋아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도 좋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그 유업을 이어받는 방법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유업을 이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만 알아요. 이 땅의 것에서 그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이어가려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필요해요. 그 인간을 필요로 해서 육신을 가진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어서 당신의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그거만 이해되면 오늘 설교 끝나도 돼요. 오늘 끝낼까요? 제가 정말 설교하는데, 아니 정말 이것만 여러분이 하시다면 오늘 설교 한 달 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선제적 그리스도. 이미 이전에서 있었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있는 그리스도는 현재적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교회나 개인이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유업을 이을 자격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제적 그리스도는 옛날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영광의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아담에게 분여해서 거기서 머물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아담이 그 선제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 사람을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 목성이에요. 선악과의 유력은 하나님 되게 하는 유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마귀가 꼬드겨서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인 껍데기에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 이야기가 당신 자신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창조해 놓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비밀로 예배소서 이제 6장 가면은 이게 아주 클라이막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얘기는 하나님의 유혹은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곧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타락,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죽여 살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가장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장 살려내는 방법을 쓰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떠나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시작했어요. 그 구속사의 이야기가 아담이 에덴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런 구속사의 이야기 중에 노아를 등장해서 가족이 구원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고 이삭이 아들을 낳으니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아들이 나오잖아요. 12지파가. 그 이스라엘이 어디로? 저기 요셉이 어디야? 애굽에서 출세하니까 흉년 따라 애굽 땅에 다 와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그 대탈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동산을 찾으라는 거예요. 동산을.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아담이 나온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지정한 제2의 동산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살다가 가나안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그 땅이 우상의 땅이 되고 망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은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막 끝났어요. 하나의 의미로 끝나는 가나안. 의미로. 제1동 처음에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도 그냥 의미만 남기고 없어져 버리고 제2의 동산인 그 구속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도 결국은 그 시온산이잖아. 시온을 회복한다 그랬더니 시온도 그것도 하나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계속 그런 걸 관계 속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다 그림자예요. 진짜 동산이 어디냐? 주님 동산, 나의 동산, 그 진짜 동산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우리도 그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동산, 이게 완결된 동산. 여기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만 살면 여기는 있잖아요. 이런 동산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동산. 내가 소개해 줄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있는데 난 이게 장차 뭐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저를 뭐 주라기 공원이나 무슨 어떤 공원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진짜 빨개 벗고 거기서 지내는 거 그런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끄러울 거 없는 삶을 사는 곳이 그 동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숨기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 야, 사람이면 된다. 부족한 게 없다. 그 판단이 없어요. 전부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이 용납되는 세상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왜 없냐? 그런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없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유업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자신의 유업을 모르고 거기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해요? 맨날 불같이 사람 판단하고 막 지글지글하고 막 세상과 똑같아. 교회는 그냥 세상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로 그렇게 곡해하고 완전히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월감 가지고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우리가 그 계승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은총에 이끌려서 그냥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 편지가 돼야 되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라 향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향수가 돼야 되고, 예? 향기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체가 편지가 돼야지, 편지 배달부가 되면 안 되고,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뭐냐? 소금이기 때문에 그냥 짠맛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소금이 돼야지랑 다르죠. 그죠? 빛이 니라고 그랬죠.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거는 되어라고 한다는, 뭔가 되어라고 하는 우리 의지 속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이 내 안에 주와 죽고 주 안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 안에서 내 뭔가가 끼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막 애쓰고 뭔가 기도하고 뭔가 성령을 막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 존재가 되겠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하는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능력과 권능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애쓸 때 그게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발견되면 돼요. 부르셨다고 하는 거, 그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뭔가 내가 노력하는, 뭔가 애쓸 때 하나님이 뭔가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자기 의에 자기 노력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너가 열심히 읽어서 영생을 소유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봐라. 놀라운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지는 않는다. 뭐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뭔가 연구해서 성경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것은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망한 것 같고 한 그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봐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조롱받는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알고 죽었는지는 모르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자리가, 예수님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가 당신의 자리인 것을 안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막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를 일으키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송하지만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 자리 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다 버리고 뭘 쪽에만 하냐면 격가지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고 권능을 행하고 여기다가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 얻는 그 자리에 그 풍성한 유업을 이어갈 그 기능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영광의 존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그 존재는 어떻게 영광스러웁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존재의 영광입니다. 물론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존재의 영광은 인격의 아버지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그 존재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무 사람이 아니에요. 과정을 겪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 존재로 살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군가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어떤 그 진짜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사람 보지 마. 교회 다니면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 이 말이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에요. 왜 그 틀린지 아세요? 절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가정에 엄마 하나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목사 하나가 제대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어쩌면 보세요. 우리 장금호 권사님, 저나 우리 서옥성 목사님이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사모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교회에서 그 영광을 누리지, 만약에 하나님만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절대 그 통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뚜렷해져요. 사람이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로 말미암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남수 목사 외에는 통하지 않고서는 박남수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하늘에서 직접 계시 줘갖고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 볼 거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를 뭐하러 보내요? 그 진짜 사람이 우리를 진짜 사람 만든 거예요. 그 참 사람이 우리를 참 사람 만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고 다시 살려.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개인적이면서도 단체적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개인적인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계에서 이기고 흠결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 건축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유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지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거기에 기능에 맞게 주님이 만들어 나가시. 그것이 예배소서에 계속 나와요.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마디마디와 연결되고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신 것,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서 하나님의 유업은 뭐냐?
자기 자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소유한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소유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것들인데 뭘 얻었냐? 인생을 얻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여러분 늘 새겼어요. 여러분 당장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것에 마음 두지 말고,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은 이미 그것은 천국 안에 온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답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죠. 근데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인 것과 하나님의 유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타당성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생 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 여기다 세상에 뭘 미련을 둔다고 그래요. 뭔가 아직 1년을 더 산, 10년을 더 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 하루 살아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고백 속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만 찬양은 지겹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는 그 존재와 그 실존이 아니다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인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유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찮을 것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가지고 얻어놓은 유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아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 그 말도 맞아요. 잃어버린 인생.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분에게서는 찾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 편에서는 우리 인생을 다시 찾은 거예요. 아담을 찾듯이 우리를 다시 찾았어요. 탕자를 찾듯이 우리를 다시 찾았어요. 사람을 찾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찾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쉬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쉬워합니까? 제가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쉬워해요. 그래서 찾던 우리를 찾았어요. 당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까지 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전부로 생각해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이 말은요. 우리를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시니까 여러분 나까지 하나 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서목사님이 늘 서로 기도할 때 존귀한 분이었습니까? 말로만 존귀하지 마시고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우습게 여기든지 말든지 나는 그걸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찾음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찾음받을 사람입니다. 그래도 계속 자기를 향해서 끝까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전 인류로 생각하세요. 한 사람을.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윤경이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우윤경 자매 하나만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도 구원시키려고 오셨을까요? 맞았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은 집단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래, 진짜. 하나님이 한 개인을 찾아오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 상대하시다. 다 한 사람을 똑같이 상대하신다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찾으신 그 영광이에요. 찾으시는 영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한 과정을 겪으면서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과 같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탄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사탄에게 뺏겼던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로 구원받아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왜냐? 내 인생을 찾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좋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게 뭘 많이 해서 기쁨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은 바 되면. 그 하나님이 찾은 바 되면 하나님 쪽에서 다 찾았지만 나도 찾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찾아놓으니까 내가 찾은 바 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나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가 기업이신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교회가 기업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기업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교회가 기업이고 교회에게서도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서로가 기업이에요. 하나님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와 같냐? 결혼식 있을 때 신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신랑에게는 신부가 기업이고 신부에게서는 신랑이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영광의 풍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 그 기업의 상호관계. 그 필요는 아주 절대 불가결한 그러한 필요예요. 아주 주인공적인 필요예요. 결혼식에 신랑 신부도 있고, 신랑 가족도 있고, 신부 가족도 있어요. 그러나 신부나 신랑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신랑 쪽에 가족이 좀 안 왔어. 신부 쪽에 가족이 좀 안 왔어. 괜찮아요. 별 큰 영향은 없어요. 단 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 둘만 있으면 돼요. 그건 절대적인 필요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필요예요. 내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나는 신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신부다 하는 그 존재가 내가 아니라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저도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신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자기 자신을 계승하고 발전하고 연장시킬 곳을 교회 외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승하고 당신의 뜻을 이어가게 하고 당신의 모든 일들을 진행되게 하는 그 장소, 그 위치, 그 존재는 교회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완성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한 그 충만이에요. 마침이에요, 마침. 교회 위에는 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의 어떤 다른 것을 딱 끊어놓고, 이 교회는 과정이야. 교회는 경유야. 이거 종점이 아니야. 이런 말 하면 그거 장난이에요. 교회가 완성이에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그 구속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이어지도록 그것을 알고 또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라는 사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업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은 그 교회에게 있어서야 하나님은 자신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겠다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교회를 책임지시고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에요. 교회는 더더욱이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 생명수강에 흐르는 모든 생명수가 누구로부터 흘러들어오냐? 하나님께 또 흘러들어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냐? 교회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곳에서 지금 머물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주님 동산, 꽃 동산, 주님 동산, 교회 동산.
우리의 모든 영광이 바로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만약 그분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의 풍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첫째가 하나님 안에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게 빛과 생명과 사랑, 그 원천이 거기에 있어요. 그 영광이 있는 곳에 그 빛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비춰졌고 이 사랑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떴어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또한 이 생명을 만난 그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이 사랑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다섯 남편을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이제는 더할 여유가 없는 그 참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맞이하고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 자기가 만날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또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얘기 진짜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이 반복적인 것 같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만남에서 첫 마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실존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여인은 그 여인은 그 한마디에 다시는 범죄치 않으려 할 수 있는 그 인격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마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여인이 거기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하는 해방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죄와는 상관없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적인 그 그리스도의 삶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행위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며 그 생명이 자라는 만큼 저절로 이 죄악의 세력들은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 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뒤이어서 나갈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 생명을 만났어요. 그 빛을 만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빛이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사랑의 원천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영광의 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진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꿈에나 볼 수 있는 빛,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생명, 꿈에나 생각했던 그 사랑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념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실제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풍성하게 드러났다. 그 생명이, 그 빛이, 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났다.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 생명, 사랑, 권세들이 풍성히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빛과 생명과 사랑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르렀으니 우리 또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가만히 있어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왜 거절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계신 것만 해도 영광이고요. 보는 것만 해도 기쁨이고요. 보는 것만 해도 광채가 드러나요. 보는 것만 해도 기쁘고 사랑이 넘쳐요. 이런 삶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내게 영광이고. 저는 이런 얘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와가지고 우리 장금호 권사님 일찍 와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걸으시더니 이제는 똑바로 걸어가는 것, 똑바로 걸어서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모자 쓰면서 딱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권사님을 보니까 옛날에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그냥 힘들게 살아왔고 정말 교회와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이게 일치야, 일치. 우리 매일교회랑 우리 권사님이랑 딱 생각하면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광채, 은혜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져.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권사님을 보면은 그냥 우리 권사님이 세상적으로 뭐 빛날 게 뭐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빛나. 교회 안에서는 빛나. 이게 아멘도 안 하네. 이게 다들 이상하네. 예수 안에서는 빛나. 교회 안에서는 빛나. 만약에 이 교회 아닌 데서 이것을 보면 빛날 게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 그게 영광의 광채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그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이 보여지고, 그 운명도 보여지고, 그 사람이 보여짐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내가 저번에 들어오다가 우리 권사님 뒤통수 보고 나한테 빛나서 눈이 멀 뻔했어. 너무 빛나서.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런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밝혀지고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산다면은 이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다들 우리 권사님만 그렇게 빛난다고 하니까 얼굴이 별로 안 기뻐하는 거는 이건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멘. 제가 그러니 여러분도 그럴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비춰진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게 어디서 뚜렷해지냐면 교회 안에서요. 함께 생명으로 연합된 그 교회 안에서, 한 생명으로 된 교회 안에서, 그 지체 안에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이요. 다 누구와 관계된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영광을 통해서.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요? 교회 안에 우리 생명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보여지는 그 영광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그냥 맹목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로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 안에 그 풍성을 드러내요. 오늘 또 우리가 그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어 그 영광의 풍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을 알도록 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냥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런 단순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어떤 본질과 그 축복이 그 위치가 그 실존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 에베소서를 듣는 가운데 뚜렷이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